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과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레위기 4장까지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보면서 화목제와 속죄제를 보면서 4장에서 속죄제를 봤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룩해지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4장에 있었던 속죄제에서 약간 속죄제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지내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때를 예를 들으시면서 드리는데 그 예가 어떤 예냐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몰랐을 때 속죄제를 지내잖아요. 그래, 내가 죄를 지은지 몰랐었어.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죄들이 내가 지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을 때, 망각하고 있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지 라고 하고 있다가 그래도 망각했을 때에, 그때 그것을 망각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때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바쁘죠. 우리가 그리고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예배 때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그래, 내가 앞으로 내 삶은 이래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바쁜 세상 속에 딱 들어가서 나의 일생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의 습관이나 아니면은 나의 바쁜 일상들 때문에 그 생각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죄들이 반복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나는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첫 번째가 어떤 죄냐니까 이런 겁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정인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정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정인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죄가 누구의 죄다? 나의 죄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드리는 용어,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의 어떠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근데 알고 있는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면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나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귀찮아지는 것 때문에 이것을 모른 척 했을 때에 그 죄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 말을 하기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져 버릴 것 같고,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게 되면은 내가 참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왠지 모르게 피해를 입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교회가 나서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들이나 이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한 정당을 우리가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지지하면 안 된다,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말들이 많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교회가 나서가지고 사회적인 문제에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말씀과는 반대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면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어가면서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것은 공의에 관련된, 정의에 관련된, 진리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저주하는 소리, 내가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에서 드리지는 용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발언을 하고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진리에 관련된 문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사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시대 같은 보면은 동성애 문제 일어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법들이 제정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발언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냐, 지지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은 저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표현되게 하시고 그 사회의 문제들이 표출되어서 숨어있지 못하고 표출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아멘 안 하시네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 과정들을, 지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 똑같이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목소리 내어가지고 사회를 비판하고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교회를 세상의 소리를 외치는 소리로 사용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침묵하게 하셨는 것으로 해서 그 교회가 가만히 있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러면은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판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죠? 근데 병자들을 고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고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가끔 하실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에 맞는 방법, 그 사람의 그 시간에 그때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님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교회에 주시는 뜻과 이호와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목회자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그 뜻을 저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참고 있으면은 내가 범죄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세상의 뜻과 내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의 진리가 전파되고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가 언제냐니까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들짐승이나 가축의 시체나 혹은 사람의 부정함에 접촉되었을 때 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부정했다고 되어 있는 시체들에게 접촉되었을 때, 손이 되어졌을 때 3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거라 그런 것이죠. 누군가 사람에게도 어떠한 사람이 부정해져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부정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접촉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가 쓰여져 있던 시대에는 부정한 것이 정확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시체들이, 동물의 사체들이 길바닥에 보여 있을 때는 부정한 것이 정확하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데 못 피해갔으니까 접촉이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동물의 시체가 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표시 잘 안 나지 않잖아요.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다 한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 시대에 비춰가지고 이 말씀을 관통해서 하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요즘 시대는 부정한 것들이 눈에 안 보이고 숨어 있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핸드폰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많은 영상들, 뭐 욕설하고 재밌으라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이런 SNS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잘 인지를 못해요. 이런 것도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참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딱 사람들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이야기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한 명을 타겟 잡죠. 아이고 이번 주에 그 권사가 말이야. 아이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한 명을 타겟을 잡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대화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 모든 회사들이, 모든 직장들이 다 그렇게 해 하면서 눈가링 아웅 하면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목사의 영광을 위하고 장로의 영광을 위하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들을 위해서 저질러지는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괜찮다라고 하고 지나갔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에 속죄제를 다시 드려야 되는 유형을 이야기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네. 그렇게 입술의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내가 하지 않았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내가 맹세하는데 그거는 절대 함부로 말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아니라고, 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찰떡같이 믿고 약속을 했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 우리 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훔치는 겁니다.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예배 시간이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자꾸 범해요. 친구하고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했어요. 그 시간에 있어야 되죠. 그 시간에 그 약속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경우에서란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함부로 말했다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내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 내가 부정한 것들에 접촉되었을 때에, 내가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죄들이 나는 절대 없다라고 말할 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러한 죄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 말씀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자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복하라. 이 자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트와다라는 단어입니다. 히트와다. 자복하다라고 쓰여졌는데요. 우리 한글 말씀에는 지금 자복하다라고 쓰여졌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자복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찬양하다,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에 사용할 때 이 히트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왜 똑같은 단어인데 왜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의 앞뒤 구절에 맞게 히브리어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감사하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다 라고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서 자복한다라고 해석을 했느냐 합니까? 그 앞에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 그랬어요?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복한다는 말을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뜻이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나는 하나님 100%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 죄라고 100% 인정할게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 앞에서 나는 엎드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히트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히트와다 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히트와다의 이 은혜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난 날들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길 게 아니고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거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드러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말로 내뱉어야지만이 자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으로 참 많은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나한테 요만큼 손해가 입히기만 한다면은 그런 상황 순간이 된다 그러면 우리 거짓말도 내뱉잖아요. 하얀색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조금 아쉬울 뻔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사람들한테 원래는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의 제물이 뭐였어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였어요. 원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물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였다고요. 그런데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그 제물이 바뀝니다. 어떨 때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가 가난해가지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무엇을 드리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러니까 산에 가서 2마리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것 중에 새끼 2마리, 어미와 아비는 놔두고 다시 더 많은 새끼들을 낳아야 되니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바뀝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할렐루야. 원래 속죄제는 피가 나와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할 때 동물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제단 위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야,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이 없어? 염소가 없어? 그럼 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2마리 잡아와. 그것도 힘들면은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새끼 2마리라도 가져와. 근데 그것까지도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가서 곡치기 2단을 가져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러실까요? 깎아주고 왜 이러실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어느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정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미운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난한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몸에 육체가 연약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고 하나님을 구주로 하고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신다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잡아주신다고. 그의 울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보듬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가 베풀어진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싹틀 때, 내 마음에 불평함이 막 솟아오를 때,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에,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에 화가 끓어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방관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말씀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며 내가 내 삶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신앙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솔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는 은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정말 추악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이며 히트와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